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존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보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묵시 경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한 뜻이 있는데, 이 하박국의 이름이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이 하박국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은 요시야 왕부터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멸망당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남유다였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악행으로 일삼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남유다의 상황이 하박국은 안타까웠어요. 저 길은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결국은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길로 굳이 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안타까움이 분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외압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타락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중반절 보시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분노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즘 가정들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육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학교를 갈 수 없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여러분 띄엄띄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들을 온전히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육아의 공포가 또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미쳐갈 때쯤 방학을 한대요. 그리고 엄마가 미쳐갈 때쯤 개학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이런 순환이 이어지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엄마가 그 모든 육아를 맡아 섬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남유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 보지 않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도 싸우는 자녀들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라고 하죠. 나는 잘못 없다. 제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서로 변론과 분쟁이 여러분 그 경중의 차이만 있지 모든 형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조절이 안 되고 여러분 분쟁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건요.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피곤해하고요. 율법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통솔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의 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요. 엄마의 말을 피곤하게 여기면서 각자 옳은 대로 여기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목소리 큰 자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 청을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정의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서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요 아버지와는 반대로 폐역의 선봉에 서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예레미야 36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모습은요. 여러분 율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정의가 전혀 실천되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폐역을 눈으로 여러분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동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선민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 앞에 둘러싸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율법이 해이해진 것을 당연시 여기는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착각하게 돼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맞다고 봤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의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분명하고 선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믿었다면 여러분 행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없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건 당연한 처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요.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여러분 이치가 그들에게 당연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으십니까?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면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강포와 폐역이 있는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데 여러분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는 것 강포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압제와 포악한 학대로 말미암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하박국의 마음이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못 사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그들이 여러분 안타까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강구했던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요 무관심으로 절대 끝내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생전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돼요. 생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을 하실 것인데 그들로 공격하게 하실 것인데 그 공격할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하류 페르시아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바벨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세운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세운 민족은 갈대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7절을 보니까요 강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군마와 마병은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였다라는 것을 8절이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남유다를 향하여 진군한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9절 상반절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는 자에게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향하여 진군하는 이유는 그
그 강포를 행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 강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9절 하반절에 뒤이어서 나오게 되죠. 사람을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격을 쌓아 결국은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을 10절에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와라. 그 힘으로 그 자신들을 입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앞에 무능하게 여러분 재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까지도 1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져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견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이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그 뜻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이전 잘못은 덮어두고 앞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방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서 야 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아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시시비비를 가져서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것은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자의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충실한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요, 두 번 반복되어지고 세 번 반복되어지면요 감사는 나에게서 없어지고 내 능력이 있냐 착각해버리는 게 사람의 그 익숙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해지는 것을 여러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육체의 욕심, 죄된 본성을 짓누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견주어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내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말고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내기 어렵잖아요. 요즘 들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것을 떼어 여러분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 당연한 거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여러분 감당해내시면 결국 갑절로 되갚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결과를 주시고 믿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그 말씀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에 그치지 말고 오늘 하루 민감하게 반응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